할렐루야.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사야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인생에 관한 화두를 가지고 또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또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의 어떤 인생론의 관점에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생각해 보니까 뿌리 깊은 인생, 그것이 복된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는 지난주에 했지만요. 특별히 6장에 대한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곧바로 자신의 죽게 됨을 알게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죄를 범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부정하게 된 자신이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5절을 따라가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6절, 7절에 천사 중 하나가 수치로 그를 어떻게 하죠? 정결하게 하죠. 우리 한번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런 은혜들을 환상 중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8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어떻게 돼요? 완고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황폐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만큼 황폐해질 때까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했다는 것이죠. 근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까지 남을지라도 이것까지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리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39장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소망,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몇 장이죠? 6장이니까 어떤 성격의 메시지일까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1장에서 39장에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의 심판이 도드라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선포하는 말씀이, 그것이 두렵고 막 떨림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40장부터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속성을 담은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겐 또 시퍼렇게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사야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이것이 정말 서로 크로스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혼나네, 혼줄 났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 잘 되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붙잡고 계시네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읽혀지는 은혜가 제 안에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40장부터 66장에는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책망받을 일 없겠구나, 휴 살았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읽혀져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복합적이고 중첩되게 저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인애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공의로 읽혀지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뭐하지 않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깨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균형적인 양축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인애 속에 담겨진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의지와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사야 말씀은 정말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의 예언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축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6장 13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리터기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반부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조차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 그러니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은 어떻게 나오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리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무엇이 되리라?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또 소망,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가 또 여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 깊은 인생,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뿌리 깊은 인생, 심지가 견고하고 단단한 인생은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 축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 또 한 축은 하나님의 인애. 이 속에서 이것을 한데 아우러지면서 성령께서 한데 아우러지게 하면서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뿌리 깊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2022년도 표에도 말하고 있듯이 왜 뿌리인가? 왜 뿌리가 중요한가? 왜 우리는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면서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되었던 분이신데, 도종환 시인의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건 정말 맞아요.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이 또 어디 있으랴. 맞죠?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이렇게도 흔들리고 또 저렇게도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극심한 흔들림 속에서 삶의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떤 가족의 건강,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 속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거친 파도처럼 막 출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내가 여기 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여기 다 사연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흔들려 봤잖아요. 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중에도 내가 여기에 살아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성도는 고난 없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목을 주셔서 이 고난 또한 나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까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탄탄대로 걷는 거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의 민낯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해요? 완벽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려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존재하게 하시고 여기에 심어 놓으시고 이 모양 저모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막 흔들렸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서 있는,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란 터에 무엇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뿌리 내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존재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은혜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생명력을 유지하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터 위에 무엇이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고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왜 뿌리인가? 왜 뿌리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말씀 그 질문 어떤 답을 요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네 인생처럼 또 심플한 것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인생이란 터 위에 무엇을 뿌리죠? 씨를 뿌리면 무엇이 나죠?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무엇을 맺는 거? 열매 맺는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 그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함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존재하는 이 현재적인 그 은혜와 구속의 감격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무엇, 수많은 흔들림에 함몰되고 빠지다 보니까 인생이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생처럼 복잡하고 정말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견고하면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결국 흔들리면서 나중에 무엇도 피고 꽃도 피고 나중에 무엇도 맺혀요?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인생이란 터 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보는 것은 그 흔들림이 내 인생에 무엇인 마냥 전부인 양, 이 흔들림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극심한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 공포 속에서 인생이 자꾸 엉키고 성키고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꽃도 피었고 또 열매를 맺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련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꽃도 피우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도 맺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식의 맹목적인 낙관론을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분명한 전제가 되려면 무엇이 온전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면 뭔가 꽃을 심었는데 꽃이 뽑혀 있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꽃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 돼요. 빨리 그 꽃을 그 땅 속에 뭐 해야 돼요? 파묻어 주고 무엇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흠뻑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전제 조건도 내가 그 인생의 털에서 견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가 뽑히지 않고 뿌리를 온전히 받게 되면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니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흔들림,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견실하게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꽃이 피게 하고 반드시 열매 맺고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기에 필요한 것들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변함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무엇만 점검하시면 됩니까? 내 인생의 터에 뿌리가 견실하게 뭐 했는지 박혀 있는지만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 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무엇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라는 것이 건강한 인생 열매 맺는 특징에서 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 집 옥상에 뭔가 화단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좀,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생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웃을 통해서 김장, 배추 모종을 몇 포기를 얻게 돼서 총 7포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어서 잘 아주 크더라고요. 아주 잘 해서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잎이 아예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뭔 일인가 했더니, 밤새 뭔 일인가 했더니 그 해충들이 잎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안미자 권사님, 임도관 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농사 전문꾼이 되셨죠. 전문가가 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방치해놨어요. 근데 방치하는 방치할수록 완전 잎은 없고 그냥 앙상 가지만 남은 것처럼 아예 이래가지고 뭐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약사, 예, 종묘사라 그러나요? 거기 가서 그 해충들 죽이는 그 살충제를 좀 달라고 해서 얻어서 이제 뿌렸어요. 뿌리고 이제 그 앙상한 것들은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다시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배춧잎이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이게 또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혹 이게 또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또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오기 전에 옥상에 한번 갔더니 제대로 끄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시 배춧잎이 움틀 수 있게 되었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무엇 하기 때문에? 박혀 있기 때문에,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수철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빼서 보면 조그만 용수철이 있죠? 그거 용수철 눌렀다가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다시 원상복귀 되죠?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왜? 눌렀다가 하면 지가 또 똑같이 돼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회복 탄력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팠어. 뭐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오랜만에 축구를 찼네? 그럼 뭐가 배겨요? 알이 배기죠? 근데 이게 알이 계속 갑니까? 뭐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멀쩡해지죠? 이게 바로 뭐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꽁꽁하고 막 끙끙대고 막 힘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돼요. 언제 그랬는지. 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적용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 탄력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가 좀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네. 옛날 같으면 뭐 예를 들면 그냥 팡코레이 하나 먹고 그냥 자면, 샤워하면 다 낫는 건데 이건 며칠을 가도 안 나요. 그럼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위험 신호가 있다는 사인이죠. 건강의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잃어버린 경우가 되면 내 삶이 위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인생을 다루어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됐든지 회복 탄력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의 위기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회복 탄력성이 안 생길까요? 인생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 아까 전에 회복 탄력성처럼 그 배추가 무엇을 다시 움트게 돼요? 배추잎을 움트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터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근데 회복 탄력성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하거나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없든지 뿌리가 썩었든지 뿌리가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뭔가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셨다면 근원의 뿌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근원적인 것에서는 무엇이 거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관계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근원적인 뿌리의 요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가 뿌리 깊은 인생이요. 뿌리 깊은 무엇이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막 관계가 막 틀어져서 막 힘들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가보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 그 뿌리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그 밑에서 무엇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전처럼 좀처럼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봐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말 고난과 시련이죠. 내 인생을 상수리나무, 밤나무를 비유했을 때 내가 정말 소중히 아꼈던 내 인생을 지탱했던 것들이 배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렸다. 부정당해버렸다. 이것처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아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되죠? 우미 트는 거예요. 우미터. 가지가 뻗어 나와요. 신기하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상수리나무, 밤나무처럼 정말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만 견실하면, 뿌리만 견실하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겨울의 때를 지나면 반드시 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싹이 나고 um이 트고 가지가 뻗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회복을 간절히 원해요. 치유와 회복을 원해요. 내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것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시켜 주세요. 표면적인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뿌리를 다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근원적인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그냥 구루터기로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구루터기라 할지라도 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구루터기 그 자체가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에요. 왜요? 구루터기 밑에를 받치고 있는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뿌리의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보시고 그 뿌리의 부분에 집중해. 주님,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회복과 그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너의 근원으로 들어가라. 너의 인생의 근원적인 뿌리로 들어가라. 그 근원적인 뿌리로 들어갔더니 너는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관계 맺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인생과 삶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뿌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뿌리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6장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구나. 그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구루터기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에 사명이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무엇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구루터기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무엇이 확실한 사람? 뿌리가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렘넌트, 남은 자로서 구루터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저는 하늘땅교회 구루터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루터기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는 중보기도자로,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로,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구루터기로 그 사명으로 남겨진다 믿습니다. 그런데 구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데요? 뿌리를 확실히 내리는데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뿌리를 내려도 아무데나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성경의 신약 공간복음서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알아요. 뿌리를 아무데나 내리면 안 돼요. 길가 안 됩니다. 돌밭 안 됩니다. 가시떨기 안 돼요.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 우리의 인생의 좋은 땅, 생명의 생명되게 하는 그 근원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땅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신다고요? 구루터기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왜 2022년도에 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냐고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좋은 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무엇하게 해주신다고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오늘 말씀처럼 10분의 1조차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10분의 1 정도는 좀 남겨놓으시지 했는데 그 기대했던 그 10분의 1조차도 다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주셨다고요?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를 남겨주셨다. 구루터기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싹이 트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라는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 좌절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은 잠시 잠깐이요. 나중에 꼭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뭐 20살 되어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 앞에 수많은 그 인생의 흔들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 흔들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요 귀한 교회입니다. 오산을 위한 구루터기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예요. 오산이 지금 어둠이 칠흑하고 이단이 많이 틈타는 이 어두운 도시를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구루터기 사명을 부여받은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확실히 뿌리만 내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구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